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목을 순례자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 인생에서 목적지가 선명한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내일 어디 갈지 모르고 그 다음날 어디 갈지 모르고 부평처럼 떠도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여정을 향해 가지만은 그 끝에서 우리에게 맞아주는 천국의 집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성들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순례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순례자의 영광,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안식처,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 내게 인생 끝날에 내가 갈 천국이 있고 이 땅 오늘 험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산다. 이 고백이 한국교회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해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삶들이 풍족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고요. 예, 속된 말로 말하면 걸음간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경로대학을 전에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경로대학 18번 곡이 이런 곡이 있습니다. 70에 우리를 데리려 오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살부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80에 우리를 데리려 오면 알아서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70이 돼도 죽기 싫다. 80이 돼도 알아서 갈 거니까 내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가사에 담아서 웃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정말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국민연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 노령연금도 나오고 혜택도 주어집니다. 집이 없으면 심지어 LH에서 집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만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순례자입니다. 뭐라고요? 순례자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서 더 나은 우리에게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순례자라면 순례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인생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제 대학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삼수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삼수하고서는 군대에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제대해가지고는 다시 비눗방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고 붙여놨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래를 째야 된다. 지도 제대하고 공부하고 나도 제대해서 공부하는데 나는 대학교 복학 준비했고 그 친구는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니까 그 친구가 붙여놨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래를 째야 된다. 그러니까 가래를 째듯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신대원에 같이 들어갔더니 그만 신학교 편입하면서부터는 동기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뱁새가 황새를 가래를 쨘다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독일 가서 박사까지 받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이민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한테 보면서 야, 참 도전 정신 대단하다 이런 생각해요.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너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긍정은 그 나름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친구 독일 가서 박사까지 받아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 강의하고 그러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캐나다 가서 그렇게 목회합니다. 근데 부정도 또한 존재해요. 그렇게 적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마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말이야.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 친구의 핸디캡은 그겁니다.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나처럼 살아봐라. 이거 지금 강요하는 바람에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순례자라니까요. 뭐라고요? 순례자라는. 순례자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면요,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순례자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산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부평초처럼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지 2명이서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다리 밑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건너편에 부잣집 기와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 타는데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말합니다. 야야, 봐라,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노? 저 불타버린 집 봐라. 얼마나 그만 쌓았다가 불타버리고 우리는 집이 없으니 불탈 걱정이 없지 않냐.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삶을 살고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에 따라서 가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 보면서 내 인생에 찬란한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은 별로 가을을 안 타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 감나무는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무슨 꼬라진 거. 저 나락은 풍성하게 풍년이 되었는데 나는 무슨 꼬라진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것에 빗대어 보면서 한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무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함도 없고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마치 지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남의 인생을 살듯이 멀찍이 떠서 사는 사람들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데 천국이 있다. 이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몽골 가서 보십시오.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들고서 거기 그냥 그래 살아갑니다. 선교사들 들어가서 생활 개선해 준다고 텔레비를 줘봤더니 전기가 없는데 텔레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텔레비 나오는 데서 보다가는 뒤로 던져버리고는 그냥 텐트 메고서 또 이동해서 살고 또 이동해서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가다가 초지가 나와서 양떼를 치다가 칠만 하면 치고 풀 떨어지면 다른 땅에 또 가야 되는데 유목민족의 특징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양떼를 여기서 치다가 저기서 치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가는 데 대해서는 그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으니까. 양떼를 끌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이랴 하면서 양을 모고 소를 몰고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줄 땅에서 머물라 하는 데 대해서는 그는 그게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풀이 떨어졌을 때 애굽 땅으로 나그네의 풍속을 따라서 유목민의 풍속을 따라서 애굽 땅까지 흘러내려갔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줄 이 땅에 머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돈이 된다, 저기가 돈이 된다, 부평초처럼 막 뭘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진리를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억만금을 쌓아놔도 한 구도 되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리고 외정치하를 지났습니다. 6.25를 지났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압제를 겪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 신앙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내세 신앙이 강한 반면에 맹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내세 신앙은 강한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진지함을 잃어버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다 내놓고 갈 텐데 어차피 다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하면서 돈은 벌어서 하고 마치 언돈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눈을 받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례자로서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내면 그 삶 안에서 전혀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땅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락교회 가신 김은성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김은성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실 때에 여기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뭐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봐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봐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성도들 모아놓고 경로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서는 노인대학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유행가도 부르고 마을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들어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과 노인대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500명까지 그렇게 노인대학을 했대요. 근데 그 500명 가기 전까지는 아무나 오시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인원 제한을 했다는데 아무나 오시오 할 때였습니다. 아무나 오시오 할 그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손살을 치면서 저분은 안 왔으면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오시는 데부터 30m 전방에서부터 냄새가 안 씻고 양치 안 하고 옷 안 갈아입고 목욕 안 가시고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겁니다. 30m 전방에서부터 냄새가 진동하니까 아무도 저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가리 턱사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로대학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같이 하고서는 버릇 고함을 지릅니다. 남은 음식 다 둬! 무리하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으면 그 동네에 어려운 분들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남은 거 자기 다 달라는 겁니다. 아나 무인격이고 인격도 그렇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경로대학에 오실 때는 그래도 참고 경로대학에 섬겨주시는 분들은 교회에 헌신된 분들이니까 고막아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섬겨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등록을 하시고 본교회 등록교인이 됐습니다. 등록을 하시는데 예배당 가운데 앉아가지고는 온 냄새를 그냥 온 예배당에 쫙 퍼뜨립니다. 코를 막고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주변에 텅텅텅텅 빕니다. 등록을 했으니 등록 신방을 가야 되는데 구역장이 지역구를 딱딱딱 끌어놓고 구역장이 대놓으니까 자기는 도대체 그 집에 신방을 못 갖겠다는 겁니다. 냄새나고 무리하고 그래서 안 갖겠다는 거를 당신이 구역장인데 당신 안 가면 누가 가노? 하면서 구역장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3명이서 등록 신방을 가보니까 과관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란 많고 온갖 것들이 막 채워져 있는데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냄새는 얼마나 나고. 그래 이제 신방하고서 이제 한 주간 신앙서가 나는데 이분이 주일에 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그냥 배가 남산만에 지금 드시고는 그렇게 또 갈 때는 또 과음을 치면서 남은 음식 다 싸달라고 그래 가십니다. 목사님이 등록한 성도니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 할머니 뭘 드시고 싶으세요? 감자탕을 한번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사고 봤다. 감자탕 사드리겠습니다.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감자탕 뭔지 아시지? 돼지뼈를 우려가지고 시래기 넣고 끓인 거. 감자탕을 한 그릇 사드렸더니 그거를 다 드시고는 또 고함을 칩니다. 이 뼈다귀 남은 거 다 싸달라고. 집에 가서 꽈 먹으면은 3일을 먹는다고. 목사님 얼굴에 붉어라. 그러지 마시라고. 한 그릇 포장해 놨으니까 그거 포장된 거 들고 그건 그거고 약간 물 버리냐고. 뼈 구우면은 3일을 먹는데.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점여듭니다. 한글도 모르시는데 거기서 예배 공동체에서 눈총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은혜가 점여듭니다.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왜요? 주머니에서 부지럭 하더니 통장 3개를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가족도 없고 이 통장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그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에게 거기 들어있어요. 그에게 돈이 거기 들어있는데 당신의 가족도 없고 나 죽으면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교회 와서 그냥 피부치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 생겼는데 내 장례 치러주고 이거 교회에서 선하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돈 모으니까 굉장히 그 얘기였고 그걸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죽고 난 뒤에 선한 일 하면 뭐 하겠노? 돌아가시기 전에 선한 일 합시다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 선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는 정말 무연고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교회에서 예배당 한켠 교육관에다가 빈소를 차려놓고 장례를 치르고 문상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온 교인들이 문상을 오면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장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돈이 끊어가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가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순례자인데 그 순례자의 생을 살아가면 순례자의 생을 순례자로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표상을 남긴 그 표상들이 후대에는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만약 혈육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께로 상속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을 복되게 살아내는 방법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고민하면서 찾아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인 안 되고? 네. 따라합시다. 내 주머니 돈은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이거 하나님 거라고 믿고 내 주머니에 넣고 쓸 때 내 주머니의 돈은 하나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부러집니다. 사람들 만남을 가질 때 때로는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길 때? 주님한테 맡길 때 그때부터 인생은 주님과 함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두 번째, 순례자의 생을 잘 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성령 체험 많이 한 거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령 충만해서 풀받았다. 은사가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방언을 한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런 성령님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막 사람들이 여기서 예언받고 저기서 예언받고 또 저기서 예언받고
면서 예언으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내 육신의 안목의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 뭐로 사는 사람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 인간의 육성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그 능력 가지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르심 따라서 목사로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목회 안에서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지. 그럴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이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의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내게 준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고귀한 상급과 내 인생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복지제도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결국은 죽어요. 조금 생명이 더 연장돼서 3년을 더 산다, 5년을 더 산다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암수술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수술이 잘 되고 그 뒤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 한 5년 좀 더 살더만요. 내 축복이지요, 더 사는 거는. 그런데 5년 더 사는데 건강에는 늘 염려, 늘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서 5년을 더 살면 삶의 질이 훅 떨어져 버려요. 아프기라도 하면 골골골골 하면서 늘 약 타먹으면서 그렇게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링크 꽂아가면서 5년을 더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길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 맺혀 있는 그 열매들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인생은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사 늙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활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을 순례자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